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지는 축복의 권리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는 아십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들이구나. 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달라고 지금 구하는구나. 내가 줘야지. 저들에게 필요한 걸 줘야지. 나는 아버지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을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공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사람을 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제대로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려요. 못 받아요. 아버지께서 공급자이신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정당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은혜, 능력을 받는 방법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다른 단어를 써서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해 주시기 위하여 강조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마77 정신이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마77 정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세 번 강조를 하신 후에 한 번 더 주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총 6번을 강조하고 있죠. 7절, 8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주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조금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는갑다 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허리를 확 잡고 하나님이 됐다 내가 졌다 이제 나라 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막 응답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나님께 구하다가 막 안 주면 하나님 안 계시는갑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실망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6번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데,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지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가장 선하신 분이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부자지간에도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못 받는 이유가 끈기가 없어서 그래요. 아주 집요해야 되는데 이 집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숨 넘어갈 때쯤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숨 한번 넘어가 보셨습니까? 한번 기도하다가 한번 숨 넘어갈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죽으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숨 넘어가는데 고집을 피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식이 죽어간다고 보면 주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기에 우리 주님은 좋은 걸 주신다 그러죠.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 좋은 것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이 되십니까? 아이고, 나는 성령보다 돈이 더 좋은데, 성령보다 세상에 좀 지위가 더 좋은데, 아유, 나는 성령보다 건강이 더 좋은데, 아유, 왜 주님 성령 주신다 그럴까?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다 모시고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으면 그 성령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병도 고쳐주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배운 것도 없고 이 노예 출신에다가 정치인 감옥소에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가졌잖아요. 왕이 요셉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사람이거든요.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왕이 그 사람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가 모시고 충만하면 지혜가 넘치고, 성령을 모시고 내가 살면 재물 얻을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시다. 성령도 주시고 아들도 주신 분입니다. 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결국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내가 아들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상속자라 그래요. 상속자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도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겨운 것들이 우리에게 덮쳐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도 우리는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알고 부지런하게 아주 집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인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이 안 되면 첫 번째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칩니다. 대접해야지만이 너희도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접속사가 하나 쓰였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거 있죠. 이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였을 때 너희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주어지고 응답으로 나타나려면
너희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많이 찾고 두드리고 끈질긴 그런 어떤 집요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세요. 그런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대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부분을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것은 7절과 11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이 대접을 한다면 주님은 너희에게 주실 거야.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너희는 얻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걸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네 하는 대로 너도 받게 될 거야. 네가 하는 대로 너도 그대로 받게 될 거야. 네가 욕을 하면 너에게는 욕이 돌아갈 것이고, 네가 축복을 하면 네게는 축복이 돌아갈 거야.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입니다. 너희가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인색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남을 비난하고 또 축복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 잘못된 삶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다면 내가 없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상처받고 그 상처 안에 사여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그 상처를 안고 그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 과거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거,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구제고 선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어디 갈 데 없고 자식들은 많이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으면 막 데리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들 생활비 드리자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았잖아요. 지금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연히 된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섬기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척 처음 시작할 때에 가르쳤던 게 뭡니까? 손것으로 섬기자. 손것으로 섬기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손것으로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빨래들 개기 시작하시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거지도 하시면서 그렇게 손것으로 섬기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가정에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로 헤아림을 받도록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과거를 일단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과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과거를 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은 새로 시작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배우자를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할 때나 구제를 할 때나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복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욕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해명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될 거니까.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가 피난길 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대적을 한 번도 멸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에 이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요압 장군이나 또 누구 자식들에게, 그 솔로몬에게 그 사람들을 네가 공의로 다 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대지 않았어요. 왜 그랬지요? 그게 바로 성경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을 대접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결을 하십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구제하고 감옥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걸 갖다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갖다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네가 돌아보았다 라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할 때에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11조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아이고, 엄연히 따져보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안 먹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전부 다 그 제사장이 먹고 레위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들이 섬기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11조가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고아와 가부에게도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 먹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하시는데 그 헌금 하나님이 먹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그거는 선교하는 데 쓰이고 교회 사역하는 데 쓰이고 전부 다 우리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죠? 나의 집에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좀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사가 생활하고 사역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들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 척 지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더러 우리를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큰 우리가 선교하고 헌신해 놓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아끼다가 자칫 따분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기대하십시오. 주님, 내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옵소서. 노예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아니 베들로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나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복 받으려고요. 개척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복이 내려가면 그 복이 그러면 교회가 커지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복이 여러분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세가 말한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구약의 다른 말씀들 시편, 역사서, 선지서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딱 하나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뭡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요 입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워도 축복하고, 그죠? 원수를 만나도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비는 복에 하나님이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쨌든 간에 참 복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 속에서 복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정말 우리 어른들 자기도 가난한데도 참 이웃들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역자들 먹을 거 나누어 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중국으로 선교사 보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베푸는 교회였어요. 실질적으로 막 그래 베푸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꾸 건물 짓고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은 지어야 되지만 우리는 대접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이 구제는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또한 선교입니다. 목사님 영혼은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선교지에 자꾸 그 퍼주시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지는요 선교가 구제고 구제가 선교입니다. 이번에 우리
다웅지에 선교센터 이제 다 지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미얀마가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곳곳에 통제가 돼 버렸어요. 이거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쿠데타 때문에 저녁에 문 닫아야 되지요. 다른 동네로 못 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면 그 선교사님과 그 제자들이 뭘 했느냐면 100가정에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살이라도 한 마리씩 갖다 주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선교입니까?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전해주시는 이 12절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복받는 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딱 새기고 이대로 살면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또한 있지 않습니까? 5장 21절부터 그리고 7장 11절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장 21절부터 사랑의 계명 실천으로 10가지를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8끝까지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8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모욕하고 무시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해 봐요. 내가 모욕하고 무시하면 나도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 21절은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음욕을 품지 말고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 교회 안에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니도 귀하게 여기고 니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또 5장 33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명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실한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되면 사람들도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계명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러죠. 약한 자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엄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엄밀하게 구제하고 정말 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여섯 번째는 하늘에 쌓아두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곱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하라 그러죠.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님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 8번째를 배우는데 앞에 거를 다 잊어서 좋습니다. 이 하나만 딱 붙잡고 갑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자. 내가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섬김을 받게 해주신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구하지만 복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구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키, 열쇠, 오늘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참 큰 물질적인 복도 받고 또 명예의 복도 받고 세상 가운데에 아주 유명하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뭐 있어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걸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재산을 내가 움켜잡으면 그것은 어찌 보면 내 것이 될 수 없지만 내가 나누어 주게 되면, 내 인생을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 주님이 누르고 흔들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복받는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세상은 한 푼 두 푼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나누어 줄 때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